내 안에 성령이 있을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습니까? 이런 주제입니다. 굉장히 이 성령은 우리의 삶에 포괄적으로 간섭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간섭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런 질문 받아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 누가 묻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이니까 당신 안에 성령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좀 당황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맞습니까? 그러면 네, 나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당신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물으면 조금은 당혹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아, 진짜 내 안에 성령이 계신가? 어려운 질문은 아니지만 그것을 어렵게 받아들이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하늘에 가실 때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늘 함께하는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런데 그 성령이 진짜 내 안에 있냐 이거예요. 이 질문을 받을 때 어떤 분은 내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분 계시고 어떤 분은 당혹스러워하는 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과 성령이 내 안에 있는가의 차이는 무엇일까? 스스로에게 한번 생각해보고 질문을 던져볼 필요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설교 때 여러분에게 늘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이런 소리 많이 하잖아요.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지금 그렇게 가치 있는 하나님 원하는 말씀대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 물론 여러분 재밌고 우스운 얘기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들에게 신앙에 조금은 도움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완벽한 도움은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완벽한 도움이 되는 것은 이 66권 성경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질문해요. 너 이렇게 살고 있는가 하는 질문. 예수께서 우리에게 항상 질문하잖아요. 그죠? 그 질문에 온전하게 답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있는 이 성경을 그대로 믿고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나요? 하는 질문은 내 결정과 내 행위의 느낌을 받기 때문에 거부감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계신가의 질문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이루신 다른 행위를 묻는 것으로 들리기 때문에 좀 부담이 될 수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두 질문의 의미는 같아요. 다르진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이 오셔서 내주하고 계시고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죠? 성령이 지금 여러분을 내주하고 있음을 믿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지금 여러분을 깨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 집중하게 가고 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지, 어떤 행동을 해야지, 어떤 생각을 해야지, 어떤 말을 해야지 그렇게 성령이 우리를 지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 여러분이 주를 갈망할 때 그럴 때 우리는 그 성령의 소리를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성도라면 성령이 계신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걸 증거하고 있잖아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정확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게 성령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를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은 성령이 계시죠? 성령이 여러분 함께 있으면 믿죠? 이걸 믿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복된 거예요. 여러분 성령 계십니까? 질문은 자신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행위적인 문제보다는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구원의 역사 이루셨다고 믿는 것이 정답인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구원의 역사 이루셨음을 믿죠? 이게 정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내주하신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반드시 그 사람 안에서 어떠한 일, 거룩한 일을 지속적으로 행하실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은요, 우리 나쁜 거 시키지 않아요. 성령 우리에게 너 거짓말해, 너 도둑질해, 너 음란한 행위를 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령은 우리 안에서 어떠한 거룩한 일을 찾게 하시고 그것을 행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령이 계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거예요. 그렇죠?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죠. 그죠? 우리가 지난주에 당신 안에 거룩한 감정선이 있나요? 이렇게 우리는 설교를 들었습니다. 감정. 영의 감정. 그죠? 육신의 감정이 아니라 영의 감정. 내 안에 거룩한 감정이 있다는 것은 그 거룩한 감정을 내 안에 만들어내는 분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본 바탕에는 이기적이에요. 도저히 인간은요, 이기적인 발상, 나만을 위한 것만 찾지 다른 사람 이타적인 생각을 그렇게 많이 하질 않아요. 나 먼저 챙겨야지. 나 먼저, 내가 우선이지. 그것이 인간에게 자연적인 감정입니다. 거룩한 감정이라는 것은 스스로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야만 내 안에 거룩한 감정이 성령 안에서 계심을 아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상당한 혼란, 정말 당혹스러울 만큼 그런 힘겨운 그런 생활들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당혹한 혼란을 겪고 있는 사실이 무엇이냐? 점점 진화돼가는 문화적인 모습들. 여러분, 지금 문화는요,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 여전히 하나님 말씀 붙들고 있죠. 이게 정답이거든요. 그전에는 교회 문화가 세상 문화를 앞질러 갔지만 요즘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혼탁해져 가는 그 문화로 발전해 나간지 몰라요. 그 문화가 지금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을 지금 잡아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자칭 예수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분별하게 나타나는 이단의 교회들. 큰 교회에 세워가지고 넘어가면 이단의 교회들이 그걸 사요. 그 크게 진 교회를 이단이 사요. 그리고 거기를 이단의 교회를 만들어요. 여러분, 성령이 계시는 확실한 증거가 아닌 것들이 분명하게 보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보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떠오를 때 자연스럽게 생각나는 개념이 무엇인 것 같아요? 성령을 생각할 때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거. 여러분, 방언 받아보셨나요? 아, 성령이 함께하면 방언, 환상, 그죠? 병 고치는 것, 어떤 은사들, 이적과 기사들, 그리고 막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들, 막 이렇게 성령의 역사하면 그렇다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들었어요. 만약 이러한 것들이 먼저 떠오른다면 성령을 아직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만으로 성령의 역사라고 단정을 질 수는 없는 거예요. 물론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그것이 완전한 근거가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얼마든지 마귀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마귀도 얼마든지 기사와 이적을 만들어낼 수 있다니까요. 우리 인간들은 그렇게 행합니다. 예를 들어 방언을 연습하고 훈련까지 시켜서 하는 행동들. 여러분, 방언을 막 연습도 시킵니다. 제가 기도원 사역했을 때 어떤 목사님은 여러분 방언 못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럼 지금부터 방언을 연습하겠습니다 하고 방언을 연습시켜요.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이렇게 되고 막 연습을 시켜요. 게다가 막 그냥 갑자기 혀갖고 해서 거리면 아, 너 방언 받았네 이렇게 해요. 참 저는요 그런 거 볼 때 가당치도 않았어요. 그때 제가 전사 생활인데 전사 때 오로지 저는 이 성경 말씀만 그렇게 막 병 고치 은사가 막 나타나 거기에 그렇게 집중하지 않았어요. 집중할 만도 한데 집중하지 않았어요. 그런 게 좀 저는 우스웠어요. 왜? 말씀의 근거가 되지 않으니까. 물론 연습해서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성령은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이 방언뿐만 아니라 어떤 이상한 현상들, 막 진동이나 막 갑자기 확 쓰러지는 현상들,
이렇게 일어나는 것들을 성령이 계신 증거로 보는 것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쓰러졌다고 해서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지 않았냐? 여러분, 함께 할 수도 있고 함께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 현상들이 성령이 줬다고 해서 그것이 참된 신앙의 증거가 될 수 없단 말이죠. 왜냐하면 성령이 계시고 내 안에 내주한다는 것은 구원의 문제를 다루는 거지만 성령 구원의 은혜와 무관하게 일반적인 은총을 통해서도 어떤 사람에게 다른 어떤 현상을 나타낼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믿습니까? 일반적인 사람이 어떤 일반 은총이 있거든요. 일반 은총. 일반적인 어떠한 것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있죠. 또 다른 것. 갑자기 성경 구절이 떠오르는 경우도 있어요. 성경과 연관된 꿈. 여러분 현실 속에서 과연 바른 성경적 가르침을 이해하고 분별할 수 있는 성도들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대부분이 막 뭔가 보여지고, 뭐 환상 가운데 말씀으로 막 그렇게 떠오르게 되고, 막 꿈속에서 막 떠오르게 되는 거, 방언하는 거, 이런 것만 전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지 몰라요. 또 다른 것은 뭔지 아십니까? 능력 있는 사역입니다. 성경은 겉으로 드러나는 역사가 반드시 성령의 역사라는 증거를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왜 겉으로 드러나는 게 성령 역사로 단정짓지 않는지를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1절에 제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 제자들이 가룟 유다, 그 안에 가룟 유다도 있어요. 그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주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사역을 합니다. 여러분 능력 있는 사역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병 고치고 귀신 내쫓고 이런 사역 제자들이 여러분 그쪽에 같이 합니다. 가룟 유다도 같이 해요. 능력 있는 사역 아닙니까? 이 부분을 그래서 요한복음 6장 70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중에 한 사람 마귀다 이렇게 말해요. 능력을 나타내는데 너희 중에 한 사람 누구야? 다른 유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귀의 짓을 했어요. 여러분 외부적으로 능력 있는 사역을 한다는 것은 그 성령이 계신 증거요. 그 사람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를 증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무슨 병을 고쳤다고 해서 내가 그런 병도 고쳤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설교하는 분 그 밑에 있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고쳤나요? 만약에 그 병을 고쳤다면 성령이 나를 통해 역사하신 거죠. 그냥 쓰임 받은 것 뿐인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의 어떤 1등 공신은 무엇인가를 헌신하고 봉사했다면 내가 한 건가요? 성령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신 거죠. 그죠? 그러니까 교만할 필요가 없단 말이죠. 특히 목회자들 여러분 병 고치는 의사를 가서 막 병을 막 고치고 어떤 기적 역사 나타내고 뭐 능력의 역사 나타났다. 그럼 어떻게 막 우쭐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성경은 주님께서 나를 통해 일한 거 그것밖에 없어요. 그냥 나를 통해 하신 거예요. 징검다리 삼으신 거예요. 그분이 대단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믿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여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성령님이 계신 확실한 증거는요.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믿습니까? 그러나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단호하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성령을 가리켜 처음에는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영.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이라는 걸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얼마나 거룩한 삶이 되기를 원하는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그리스도인은 어떤 위치에 서 있는가, 그리스도인이 분명한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분. 너 하나님 영, 그리스도의 영에 있느냐 안 있느냐 그거의 신분을 말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성령이 그 안에 계시지 않다면
그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신분적인 것. 여러분은 진짜 그리스도인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이 계신 증거가 무엇일까? 성령은 성도에게 하나님의 도덕적 본성을 심어줍니다. 심령해 줍니다. 성령이 성도 안에 거하시고 그 안에 성령의 전으로 삼으실 때에 성령은 그 사람의 심령 안에서 하나님의 도덕적 본성을 계속해서 전달해 주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뭐 때문에? 왜 그렇게 하실까? 자신을 더럽혀서 성령이 거하시는 일에 묻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칼도 묻어지면 잘 안 들잖아요. 그죠? 칼의 역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계신지 안 계신지 이렇게 묻어지지 않도록 성령이 내주하시면서 여러분 이 안에서 계속적으로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내 영이 감성이 성령의 거룩한 감성으로 날카로워질 수 있도록, 칼의 예리함을 계속 만들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속성을 성도의 심령 속에 계속 부어주는 거예요. 상원아, 너 말씀에 집중해야지. 상원아, 너 교회를 사랑해야 돼. 상원아, 성령의 역사를 인정해야 돼. 상원아,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돼. 상원아, 너 말씀에 잡혀서 살아야 돼. 야, 이건 나쁜 거야. 이건 너의 일이 좀 눈을 돌리면 안 돼. 이런 거 있잖아요. 계속 성령께서 계속 내가 묻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그 사랑과 진실과 거룩함과 그 모든 기쁨의 그 속성들을 내게 계속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계속 공급해 주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상황의 어떤 현상이나 능력이라는 것과 같은 외적인 차원이 아닙니다.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차원이 아닌 거예요. 이것은 성도의 심령 안에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는 증거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성령은 우리를 성화의 은혜로 이끌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뭐예요? 변화의 은혜로 이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보다 이번 주가 더 변화된 삶을 살아야 돼요. 사실은 성령은 역사는 계속적으로 내가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점점점 더 그리스도인 되어 가는 거. 점점 더 마귀화 되어 가는 게 아니라 점점점 그리스도화 되어 가는 거.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주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죠? 주의 마음과 합한 본받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고 있잖아. 그렇게 거룩함을 사모하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같이 거룩해지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거하시는 사람은 그 자신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성령이 계시면 믿습니까? 아니, 제가 이렇게 질문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렇다고 이게 아니라 진짜 내 안에 진짜 성령이 계셔. 이것을 여러분 느껴진다니까요. 아, 내가 지금 성령의 사람으로서 내가 지금 있구나. 이게 하나님은 여러분 스스로에게 느끼게끔 만들어요. 나의 의지나 마음먹은 정도로 도저히 여러분 성령이 내 점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아, 이게 설명하기 복잡한데,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떠한 음식에 좋은, 진짜 맛있는 음식, 진짜 내가 이 땅에서 먹어보지 못한 건데, 아, 묘한데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이런 거 있잖아요. 간간에 이렇게 어떤, 먹는 것을 볼 때 어떤 사람이 이 맛을 좀 설명해 주시면은 그런 얘기 할 때 있어요. 아, 이 맛을 어떻게 설명하지? 아, 뭐 설명하기가, 다 복잡한데? 그런데 진짜 맛있어요. 근데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너무 행복하고 너무 맛있고 너무 기뻐 있잖아요. 성령이 그런 거예요. 무엇인가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진짜 내면 기쁜 거거든요. 이렇게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그에게 거룩한 신앙의 감정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죠?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성령 함께 하시면. 그냥 콧노래가 그냥 세상 노래로 나오지 않고 콧노래가 뭐로 나와요? 찬양으로 나오겠죠. 그죠? 니나노 닐리리야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찬양.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이런 찬양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신앙의 감정을 일으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는 이 사실 때문에 내 마음이 괴로울 뿐인 것이죠. 더욱 주님을 갈망하게 되고 은혜가 없는 스스로에 살 수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존하게 살게 됩니다.
이전에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했던 것들이 이제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일을 싫어지게 만드는 거죠. 비로소 이제 죄와 싸우게 되는 그 능력을 소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네, 그 소유를, 그 죄를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 자신의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그냥 성령을 믿는 거예요. 그분을 사랑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고 어떻게 주임을 높이고 싶어하는 마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이 주는 확신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뭐다? 증언한다. 여러분 내가 증언한, 나 그리스도인이니까 이게 아니라 성령이 너 그리스도인 맞아. 이렇게 증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러면 된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 그리스도인 맞아요.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 그리스도인이라니까요. 이런 뭔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보다 옆에 있는 사람이 내가 장담합니다. 이 사람은요 진짜 그리스도인 맞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설득력 있어요. 그죠?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성령이 성도 안에 거하시는 성령은 성도의 영과 더불어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꼭 증거해 준다는 겁니다. 여기서 증언한다는 말은 법정에서 증인으로서 증거한다 할 때 사용되는 법적 용어에 함축된 말이에요. 증언하다. 다시 말하면 거짓말 못하는 성령이 성도와 영과 함께 거한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그 성령 우리에게 거짓말 시키질 않아요. 그래서 성령은 그를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는 성령장이라고 하는데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낸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말씀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언한다는 것은 갑자기 어떤 구절이 떠오르게 하거나 환상을 보게 하거나 혹은 방언이 막 터지게 하거나 몸이 떨리는 이상한 현상을 경험하게 하거나 혹 직통계시를 주는 방식이 아니라 이미 주신 진리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사용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 믿습니까?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이 최고예요. 여러분 그 말씀 안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을 그리고 이 복음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구원하신 방법이 되는지를 십자가가 얼마나 놀랍고 복된 구원의 복음인지를 보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서 깨닫게 하심으로 그렇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것을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말하고 있어요. 어두운데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마음에 비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죄인이 주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아는 빛을 보게 됩니까? 그것은 성령이 그것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열어보게 하신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고 그 선하심을 알고 그 영광에 감격한 일이 일어날 때 성령은 이미 우리 영과 더불어 확증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앞에 나가야 할 분명한 이유가 된다는 거죠. 성령의 사람이라면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의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길을 따라 성령은 당신의 자녀들을 성화의 길로 이끌고 간다는 사실이라는 거죠. 이제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믿죠? 여러분 성령이 계신 걸 믿죠?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따라서 여러분 스스로가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계시라는 이 질문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성령은 우리와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주님 하늘나라 가셨잖아요. 우리에게 성령을 함께 계속 계시도록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왜냐하면 성령이 계시지 않는다면 지금 교회에 와서 앉아 계신다 해도, 여러분이 오래도록 많은 봉사를 했다고 해도, 여러분이 어떤 직분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껍데기로만 있는 종교인이 아닙니다. 진짜 그리스도인, 예수쟁이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거룩한 성전이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 말씀하신 순종을 요구할 때 그날의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좁은 길도 걸어가는 기쁨의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날마다 말씀 안에서 복음의 영광을 발견하고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성령의 증거를 듣는 일이 일어난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